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 어떤 자들일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데는 너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 천사의 길의 핵심은 교리적이 아닙니다. 교리적이 아니고 경험적이거든. 경험적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도 교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성품이 어떠냐 하면은 이 땅에서는 최고로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도 거기에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자꾸 지체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역사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예언들 성취는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러니까 이 진정한 복음이 나올 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이 이 사랑을 덮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랑이 세천사의 기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이 복음을 깨닫는 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능력이 넷째 천사 예수님이 직접 관여해서 지금 예언 성취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식간에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화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불러냈을 때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사는 이미 밭에서 일했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잖아. 그러면 14만 4천인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불러내는데 준비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자신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러면 내가 참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한 때만 해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맥없이 가장 추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대성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숨어서 활발히 활동도 못하고 이런 연약한 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누가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대성물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기간이 지금 10일째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할 때 10일째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슬프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베드로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그가 비록 죽었지만은 그런 것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자기가 그 과거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애롭게 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거대한 그 속에서 대성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분을 너무 슬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생각할 때 10일 동안 그걸 생각하면서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 새로운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재림을 절대 선포할 수가 없어요. 사입조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됨. 이제 때가 이르렀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려 왔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였다. 이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였다. 그는 사로잡힌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시었고 이제 제자들 위에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한다고 하면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는 얘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보낸 그 경험, 사랑 관계, 그 관계를 지금 복음화 시켜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할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복음이 뭐예요, 합니까? 그 연구나 다른데 성취나 모든 걸 그런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지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은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로 위해서 대성물이 되셨나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시는가? 왜 죄를 보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귀하신 분들이, 아버지나 아들 귀하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보고 싶어서 우리를 재림하시는데 그 알맹이가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이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 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네. 앞으로 오순절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 복음이 선포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른비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른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야정이 그가 영생에 가는 게 보다도 우선 복음을 선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늦은 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늦은 비 받지 못한, 참, 이른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늦은 비 절대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른 비 받은 사람이 다 늦은 비 받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른 비를 받은 사람들의 제자들한 모습을 보세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면서 그들이 뭐냐면 생활이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변화냐면 품성들이 예수님 품성 완성에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이른비를 통해서. 늦은 비는 절대 품성을 형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른비를 통해서 품성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족 간에 살아갈 때 사랑이 없으면 가족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 모여서 사는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그게 삶이 어떨까요? 피곤하고 고달프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나 서로가 사랑하면 어때요? 시간이 너무 짧죠. 저는 이렇게 서울에 어디 가면 나이 한 60대 먹은 70대 먹은 분들이 부부간에 손을 꼭 잡고 걷는 거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그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꼴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뭘 통해서? 이름들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상과 생각을 완전히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부자가 되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만들어줘요. 내가 돈 벌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 돼요. 말씀은 많이 보는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사상을 완전히 버리고 그 강도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려야 돼. 그렇게 던져버릴 때 내 품성이 누구의 품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품성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강도는 강도일에 최선을 다했네. 강도가? 강도일에 최선을 다했어. 강도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니, 강도하는 뜻이에요. 강도 아저씨가 뭐요? 강도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도는 지금은 그 악인으로 몰라서 몰려가지고서 지금 십자가 예수님 같이 죽잖아요. 한쪽 강도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지금 한쪽 강도는 자기 몸을 완전히 누구한테 던졌어요? 예수님한테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예수님한테 던질 때 우리가 변화가 아니라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만 나면 입만 살아요. 입만 살아서 본 게 많잖아요. 본 거, 지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니까 내 입에서 뭐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비평, 불만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고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그 마음에 풍족하게 그 경험을 하면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니까 내 의가 나가는 겁니다. 의. 그 의는 사실은 독이거든요. 독이니까 자기들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네.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싹이 나야. 이른 비가 받지 못한 사람은 늦은 비를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늦으면 안 받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뭡니까? 늦은 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왜냐하면 어떤 수모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구분해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그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불리하면은 그분을 버려요. 가족도 똑같아요. 가족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도 서로가 버리잖아. 버리고 막 불평하고 싸움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희생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서 희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간에 진정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 불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것을 수확함. 오순절 날에 성취된 일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활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중에 일어서서 큰 능력으로 말하였다. 예. 그러면은 모든 것이 저는 그래요. 말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늦은 비보다 이른 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자체가 모순이지만 왜냐하면은 이른 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는 왜 필요하느냐?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뭘 감당이 안 되냐?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은 비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거.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분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냥 내 품성을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도마를 받은 겁니다. 늦은 비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받은 사람은 꼭 무엇도 받아야 돼. 늦은 비를 꼭 받아야 됩니다. 왜?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은 이 어려운 역경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른 비가 받았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해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염려할 거 없어. 순식간에 이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언도 순식간에 성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래 촉각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품성이 준비가 되면은 올림픽 생방송하듯이 온 세계가 그러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냐면 내 품성이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다 엉뚱한 데다 힘을 쏟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품성은 그냥 순식간에 변화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기 좋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 가지 엮입니다. 핍박도 거의 없지. 그러면 이게 이 시간에 뭐가 온전히 우리가 올인해야냐면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와 사랑을 받기 위해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력을 다 쏟아야 돼. 예?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겠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수가 없는 건 왜 오실 수가 없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오면은 다 사람들이 멸망당하는데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참 품성이 많이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 완전히 알 수 없지만은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이곳에 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 진정 누군가를 진정 사랑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사랑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넓어지고 누가 뭐 잘못해도 그게 때문에 속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 벌써 알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찬미하고 노래 부르면 그 찬미수를 듣는 사람들이 뭐가 나섰다고 했어요? 앓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해주기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설교자의 말에 수반된 능력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라는 확신을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성취되었던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다. 세상이 일찍이 알고 있던 선생님들 중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이미 씨를 뿌려 놓으셨다. 예. 이때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기 전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성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죽인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지금 사람들이 무엇인지 갈판질방합니다. 그러면 내가 딱 한 가지 집어서 얘기하라면, 여러분, 새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파괴시키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별로 얼마나 최악의 죄라는 거, 얼마나 기만이고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전투해도 헛일하는 겁니다. 헛일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걸 무관심하게 놔두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초기와 후반기 십자가 바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성수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면은 늦은 비를 받고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이 정결 사업을 꼭 해야 돼요. 서해서 잘못된 오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한다, 중요하다, 아무리 잊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이 되어갔는데, 그건 잊히지 않고 엉뚱하다, 다 시간을 투자해서 세우는 성소가 정결케 됩니까? 안 되죠. 교회도 정결케 되고 자기 자신의 성수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 없는데 복음이 들어간들 복음이 뭡니까? 금방 부패되죠. 오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반 동안 유대 땅에 오고 하시면서 진리의 복음 기별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씨는 뿌려져 있었고 그가 승천하신 후 추수 작업을 하신 것이다. 오순절에 단 한 번의 설교로 그리스도의 봉사기간 내내 회개시킨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였다.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하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토록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네. 오순절을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할 때 우리 마지막 시대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1인 비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더 추가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할지 아무 상상도 못해요. 순식간에 이 복음이 세천사기 온 세계에 선포될 것입니다. 다른 거 예언 성취된 거 그거 뭐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단은 전술은 뭐냐? 인간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뭐냐면 AI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AI. 왜냐하면 AI에 빠져 있으면 딱 컴퓨터보다도 더 쉽게 설교도 다 작성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답을 해주는데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 그 오류를 딱 조금 심어놓는, 그러면 그게 감지하기가 쉽습니까? 왜냐하면 예인의 제가 눈으로 직접 읽어보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얘기는, 이건 예인신 아니다 하는 알지만은 컴퓨터나 그런 거 의존하는 사람들은 짬뽕 시켜도 잘 몰라요. 분명히 AI는 그 일을 분명히 지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논리적으로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설교하는 모습 보면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조리 있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런 상태에서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계에 선포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분명히 개입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이주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반복.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랬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아는 그 사람들은 배움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반복이었다. 그것은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단순하고 웅장한 진리의 외침이었고 하루에도 수천 명을 회개케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늘 궁정에 계신 그들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었다. 예,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다.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우리가 죽였다. 그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잖아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헬라로 유학 갔다 온 바리새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네. 쉽게 따지면 오늘날 신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상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그분의 의의를 필요를 느끼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익주석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서 큰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일들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빛이 오늘날 당신의 추종자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계획하신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처럼 빛난 충성의 증언을 하였다면 여러 세기 동안 누적된 빛의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능력에 대한 더욱더 현저한 증거를 하지 않을 것인가? 예언의 영광이 우리의 길에 그 빛을 비춘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표하는 원형과 만났다. 사실은 이 당시 그 초기에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귀한 그분을 자기들 손으로 죽였잖아요. 얼마나 자기들이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과거가 원통하게 진정 회개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자기 죄로 여겼어요. 우리도 그런 심령을 가져요. 내 이웃이나 가족이 죄악에 빠지면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런 심령을 우리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악화해지고 가족에 문제가 발생하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상관없이 다 남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응?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빌려 쓰신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분은 이적의 능력으로서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기록하신 말씀을 보존하셨다. 항의를 함으로써 개신교란 이름을 낳게 했던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복음의 빛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느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소유와 자유와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였다. 박해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원근에 선포되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게 힘이 있어요.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못 박고 그분을 버렸는데 그분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죄를 버리게 했다는 걸 경험적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 있는 사람, 내가 전할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그 복음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 그리스도처럼 무언가 변화주고 달라져야 어떻게 이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품성 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우리의 의를 받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천사를 통해서 순식간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지만 내 품성이 형성되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도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에 2장 28절 나온 것 같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러한 심령으로 생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모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 했죠. 내가 얻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이 있으면은 내가 뭐를 많이 받아야 돼? 그분의 의를 많이 받아서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모든 계급이 스스로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였다. 이 대쟁투의 마지막 투쟁에 우리는 초기 개혁자들처럼 우리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를 모으며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못하게 하옵소서 할지어다. 예. 여기 보면은 그 1220 그러니까 1260년 동안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가 출발이 됐어요? 개신교가 탄생했잖아요. 예? 그런데 개신교가 또 부패하자 거기에서 또 뭐가 나왔죠? 재림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 시대마다. 그러면은 재림교회가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개신교처럼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초기 그리스도인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눈에 띕니까? 눈에 안 띄잖아요. 벌써 그냥 좋은 복음, 안전한 복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개신교들이 완전히 부패했을 때 거기에서 개신교에서 나오고 쫓겨나고 파면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형성되고 이 재림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또 탄생했는데 이 또 마지막 교회가 또 부패하고 부패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 교회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교회라는 얘기는 어떤 조직적인 교회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떠나면은 마지막 교회라는 안 떠나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이 교회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으로 전부 다 심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부패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지금. 안 떠납니다. 왜? 마지막 교회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로 형성된 남은 자는 조직 어떤 교회 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경영하고 운동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무리지 어떤 조직적인 교회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못선되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죄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타락한 교회에서는 또 1844년 그 당시처럼 제한될 겁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든지 쫓겨나든지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새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전한다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안 난리 나겠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 얘기하는데 교회가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끼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예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의분했습니까? 예? 지금 아버지나 본인 자신이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속죄물로 지금 내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지금 바벨론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휘두를 때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일이 바로 교회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회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이른 비 받은 사람들은 늦은 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선포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형성한 사람만이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